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이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낮이 성소로 들어가니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고자 앞에 엎드리니 내 죽을 향한 사랑과 내 죽을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졌네. 그 신뢰가 사그러져 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니 덮이니 내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
이제 다음 주면이 우리 새성전에 들어가죠. 새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가는지 한번 이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새성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여건으로 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건물이 좋고 나쁨으로 따져서 우리의 마음이 좋고 싫음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묻어놓던 예배가 새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나에게 묻어뒀던 예배가 있다면 혹시나 잃어버렸던 소망이 있다면 다시금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저것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시간 보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깨끗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아직 오지 않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같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 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기억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잘 준비하여서 좋은 결과를 아버지 하나님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우리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많은 친구들에게 귀가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성전으로 가는데 하나님 그곳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친구들과 같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올려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역대하 7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가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든 친구들은 구약성경 665페이지를 찾으면 좀 더 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힘들고 참 바쁘게 살았구나, 힘들게 살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눈에서 다크서클로 줄넘기하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고 자 이번 주에 시험이다. 우리 학교 시험이에요. 네, 지금 절반 이상이 다 손을 들었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시험 때문에 힘들고 수행평가는 더더욱이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잘 수 없는 이 환경 그렇죠. 제발 좀 잠 좀 잤으면 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일 텐데 열심히 또 준비하고 또 이렇게 진행해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태어나 보니까 믿는 가정인 친구들은 더더욱이 겪는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어린 나이일 때는 몰랐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죠. 특히나 요즘같이 코로나가 찾아와서 연일 한 700명, 800명씩 터지고 있는 이때면 더더욱이 이 문제는 여러분에게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교회에 출석하는 일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 아침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목사님이야 목회자니까 어쩔 수 없이 양복 입고 그러고 씻고 그러고 나온다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 주를 바쁘게 살아오고 한 주를 힘들게 살아왔을 여러분에게 사실 교회를 나오는 일은 상당한 도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게 많죠. 깨재재하게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옷도 대충 입고 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 특히나 가서 재밌으면 말도 안 하는데 재미도 없고 거기다 흥미도 없고 가면은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 어찌 보면 교회에 나오는 일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도 없어서 우리가 행사가 많고 단기 선교도 가고 수련회도 하고 친구 초청 잔치도 하고 그러면 좀 더 재미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일은 적잖이 부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그래도 집이라도 가까우면 괜찮은데 우리 주애처럼 집이 저기 파주 주인이처럼 저기 막 상암동 우리 조찬영 선생님처럼 막 응암동 이러면 사실 교회 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로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특히나 온라인 시대가 되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더 편안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이 그리고 선생님이 굳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왜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간단히만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우림교회가 비전 센터를 지은 것처럼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 다윗이 모아놨던 것들이 있어서 더 어찌 보면 수월하게 지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올리는 그런 부분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방금 전에 말해줬던 것처럼 분명히 그 성전을 짓도록 재물을 모은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건축에 필요한 것들, 돌, 나무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어쩐 일인지 다윗 시대에 지어지지 않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져요. 분명히 물자를 모은 것은 다윗인데 누가 다 영광을 차지해요? 솔로몬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다윗은 짓지 못했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수 있었는가? 다윗에게는 깨끗함이라는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어찌 보면 가장 사랑하신 인물이 다윗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윗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다윗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던 이유, 그가 피를 많이 묻혔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하나님에게서 너무나도 용납이 되어지지 못할 일들을 그는 많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반면에 솔로몬을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깨에 힘 좀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 왕이야. 이거 좀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대를 수석 합격했다 생각해 봅시다. SNS에다 자랑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다현아, 너가 수석 합격했어. 자랑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 굳이 왜 해야 돼? 멋진데? 조장현 선생님 고개를 다니는데. 자, 주은아, 우리 지난주에 농담했던 대로, 영주선이가 함께 농담했던 대로, 주은이가 하버드대 숙석 합격했어요. SNS에 올릴 것 같아요? 안 올릴 것 같아요? 안 올려요? 올릴 것 같다 그러잖아요. 솔로몬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나 왕 됐음 자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리고 왕이 됐으면 보통 뭐를 해요? 즉위식이라는 걸 해요. 그쵸?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그러면서 거창하게 정말로 남방에 선포하면서 나 이제 왕 됐음 이렇게 해도 무방할 텐데,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일이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다윗이 죽고 이제 비로소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것이 확정되는 그 순간, 그가 한 일은 왕의 즉위식을 한 것도 아니고 왕이 됐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굴복하는 것이었어요. 무릎을 꿇었다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내가 이제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의 대답이 뭐예요?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내가 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내 백성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의 개념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지금 나보다 더 하나님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랑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맡게 하신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합하셨는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이제 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너보다 지혜로울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지혜로운 방법들이 나오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다. 지혜의 왕, 그러면 솔로몬을 생각하고 심지어 세상에서도 솔로몬은 지혜로웠던 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냥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뭔가 다르게 깨끗하게 살아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솔로몬의 신앙에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오르고 나서 하나님께 굴복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가 된 것도 있지만 그가 뭐를 했냐면요. 자기가 왕이 돼서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왕궁이 어마어마했거든. 막 각종 보석으로 지어져 있고 막 얼마나 그 성이 컸는지 그렇게 위험이 가득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기반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도 못하고 궁전 어딘가에 그냥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 여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게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공간조차 없다는 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 아버지 다윗은 짓지 못했지만 내가 지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부한 궁전에 살면서 어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좁디 좁은 곳에 있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그의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솔로몬 시대에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지금 7장을 읽었잖아요. 이 앞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내가 짓고 싶은 대로 짓는 것도 아니고요. 전문가를 불러서 설계를 해서 짓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지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대하의 말씀들을 보면 이 앞에 말씀들을 보면 뭐는 몇 급이 뭐는 몇 급이 뭐는 몇 급이 해가지고 지으라고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대로 짓습니다. 하나도 토도 안 달고 하다못해 성전에 쓰일 그릇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규격대로 해가지고 딱 지어서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성전을 짓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전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교회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모여졌을 때 우리가 고등부라는 이름으로 모여집니다. 모여졌을 때 그 고등부가 과연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그 전처럼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영 선생님과 함께 찬양했지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는지 우리 부서 가운데 있는지 냉철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예배가 건강한지를 더듬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고 있는가? 솔로몬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 여기며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지혜롭게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내가 앞장선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예배는 건강하냐라는 겁니다.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4절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자, 예배의 마음을 다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을,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4편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11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동시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장소는 하나님이 택하신 전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꾸 교회 나오라 선생님이 전화하고 문자하고 어찌 보면 귀찮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혼자서 예배할 때와 우리가 모여져서 하나 되어서 예배할 때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온라인 예배하던 시기와 지금의 예배를 비교해 보십시오. 어떠신가요? 준아, 너의 온라인 예배 때와 지금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게 더 못 봐주겠어요? 모습이? 지금이 더 그래요? 시험 기간 때문에? 많은 친구들 대부분요 온라인 예배가 편했을 거예요.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가 많이 편했을 겁니다. 왜요? 쉽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나요? 카메라 끄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치? 내가 머리가 부시시하든 방금 일어났든 뭐가 중요한가요? 끄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혼자 예배할 때 집중 잘 됩니까? 온라인으로? 다영아, 너는 어떠니? 현장 예배가 집중이 더 잘 되니? 온라인이 더 잘 되니? 현장이 아무래도 더 잘 될 거예요. 왜요? 보이는 시선이라도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다영이가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여기서 다영이가 과자를 까짝까짝 먹고 있어요. 그러면 조찬영 선생님 가만히 앉아서 계실까요? 의식이 될 거예요. 주변이. 근데 온라인에서 내가 과자를 깨작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든 말든 신경 쓰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집에 엄마 아빠가 보지 않는 이상은. 그만큼 온라인 예배가 물론 온라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귀하고 또 복된 자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전에서 예배함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보다 더 정리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다 더 우리가 좀 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좀 더 갖추어진 예배로 드리기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요 현장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시대가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좀 더 완성이 될 수 있다면, 현장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조금 더 완성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예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새로운 성전을 들어갑니다. 미안해요. 지난주에도 이 소리 한 것 같은데 다시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미안해요. 본의 아니게 아직 준비가 덜 끝나서 다음 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예배가 끝나고 의자도 옮기고 잠깐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성전의 물품들을 하나씩 옮기면서 다음 주부터 내가 저 새로운 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느끼며 예배하는 한 명의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예배에 마음을 다하고 또 저로 새로운 성전,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들을 생각하면서 더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새로운 고등부실을 통하여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찬양가 반주해 주시고, 네,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성전을 통해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한 명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에게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성전에 우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내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예배자로 서고자 했던 그 마음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성전 가운데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물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통하여 5월달부터 만나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의 복음의 말씀들을 더욱더 깊이 깨달으며 조금 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조사연 최승민 학생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와 뜨거운 경배를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빈손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결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성전에 이 땅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새로운 성전을 통하여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이 광고하기 전에 광고 2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는 예배 후에 이제 장지원 학생이 광고한 이후에 우리 남자친구들은 지금 이 옆에 있는 의자와 그 다음에 여기 깔려 있는 의자들 있죠. 요거랑 똑같이 생긴 의자들, 요것을 교육관 4층, 비전센터 4층 고등부실로 함께 좀 옮겨주시면 좋겠고, 우리 여자 학생들도 뭐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친구들은 도와주시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우리 조문숙 선생님과 조찬영 선생님과 함께 이 교사실 안쪽에 고등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거 정리를 해서 이렇게 고등부실로 옮겨질 수 있도록 같이 한 20분, 30분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예배가 일찍 끝났으니까 부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서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이사에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천재수 집사님의 장인 어른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사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못하고 있는데, 병원은 중앙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입니다. 조문을 갈 수 있는 친구들은 갔다 오시면 좋겠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그래도 우리 부장 집사님이시니까 위로의 문자나 위로의 카톡을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께서 모든 장례 절차를 잘 마치실 수 있도록 같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지원 학생회장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말려야지 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배 나온 여러분들 시험 기간임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이제 지겹죠? 발열 체크 잘 해주시고요. 넘겨달래요. 네, 새로운 고등부실 이사가 원래 이번 주였지만 사정상 다음 주로 연기가 됐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새로운 고등부실에서 넘겨주세요, 쌤. 새로운 고등부실에서 예배를 하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일부터 예배 방식이 바뀌니까 순서가 변경되고 하니까 좀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주보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주보 디자인도 변경이 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5월 9일에 저희가 5월 9일 비전센터 4층 고등부실에서 총동원 및 새로운 친구 초청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이랑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친구들 이때는 시험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새로운 친구 올 수 있으면 같이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 9일 주일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헌금특송 희망하는 학생이나 반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 예배 후에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등부실 물품 옮기는 것 좀 도와주세요. 네, 별로 시간이 안 걸리고 예배도 목사님 일부러 일찍 맞춰주셨으니까 같이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